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자신이 그 배에 타고 있거나 혹은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제자에게서 듣는다고 가정하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둘러 우리를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무리들을 보내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허기가 해결되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일부는 과도하게 열광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흥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즉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재촉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배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 혼자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본 것은 주님이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러 가셨겠지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를 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늘 했던 일이기에 아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힘겹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막달라 골짜기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봄에는 종종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배를 뒤집힐 정도로 불기도 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이런 강한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노 젓는 기술이 없는 사람은 손바닥이 다 벗겨지거나 자칫 파도의 힘에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이런 바람을 상대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도 아니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풍이 불 때는 아예 배를 띄우지 않는데 종종 잔단하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해서 전복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바람과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애쓰다 보니 바람은 아까보다는 기세가 약간 꺾였지만 여전했고 무엇보다 우리 배가 바람에 밀려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이미 밤이 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멀리 해변에 켜진 불빛 몇 개 정도일 뿐입니다. 먹구름 탓에 까만 하늘과 또 까만 물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몇 시간을 바람과 싸웠으니 너무 지쳐서 말할 기운도 없고 그저 자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목격했던 그 터무니없는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잠들면 큰일 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저기 좀 봐. 뭔가 있어. 그 말에 다들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무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뭐야 저건? 말도 안 돼. 분명 유령일 거야. 유령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 우리를 물에 빠뜨리려고 온 죽음의 사자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도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음성입니다. 게다가 익숙한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이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유령인가 하여 무서웠던 그가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지만 사람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본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놀랄 수밖에요.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미친 걸까요? 헛것을 본 것일까요? 아니, 이 세상 전부가 미친 걸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여십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놀랄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우리 배에 올라타신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두려움, 그리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떨던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놀랄 수밖에 없지만 아까와 같은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랄까, 이런 두려움을 경외심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담담이랄까, 이런 믿음,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숱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한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는 평안과 담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사건을, 그 배에 타고 그 일을 겪었던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 바다와 그들의 배와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 나라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사온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주님 다가오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